샬롬. 알로,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감사한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자유와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소통이 막히지 않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영어 성경은 첫 단어가 디보트로 되어 있습니다. 디보트. 디보트란 단어는 바치다 라는 뜻인데요. 몸과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것, 쏟는 것, 기울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사 디보션은 헌신하다, 몰두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첫 문장은 devote yourselves to prayer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기도자로서 헌신하라. 너의 시간과 몸과 노력을 다 쏟아붓고 기울여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라, 전념하라 그런 뜻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에 힘써라. 꾸준히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투정하면서 불만하면서 찡얼거리면서 올려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응답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감사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이게 부담스럽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멈추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지런히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좋으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구나. 여러분과 제가 대통령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된 특권입니다. 그래서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언제나 24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소통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건 기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 대통령,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권력이 얼마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연결되고 싶어서 그 청와대에 한번, 백악관에 한번 가서 그 사람 손잡고 사진 찍고 그 인맥을 쌓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만물의 근원 되신 통치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늘 우리가 그 한 라인, 직통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특권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귀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듣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른을 만나면, 윗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을, 그분의 말을 먼저 듣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막 우리의 얘기를 먼저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오늘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대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듣는 것부터. 그렇습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한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호흡기에 연명해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호흡기에 연명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호흡기를 껴야 되잖아요. 마치 내가 호흡할 수 있는데 호흡기를 끼고 연명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도로 그냥 연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호흡기를 끼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정말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만 부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건강을 주신 것,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양방통행,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 태도는 뭐냐면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늘 항상 감사함으로 말하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가장 바른 자세,
가장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기도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깨어 있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watchful로 돼 있어요. watch. 우리가 watch한다는 것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시간과 관심과 마음을 쏟아서 지켜보는 것, 그것을 watch라고 합니다. 그래서 watchful이라는 것은 위험, 사고 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 신경을 쓰고 주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렇게 watchful, 그렇게 우리가 관심과 마음을 갖고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중보 기도죠. 우리 지체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watch하면서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익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는 통로입니다. 많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과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이 새벽 예배에 기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도하지. 그러지 마시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머리 가운데 가슴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십니까? 왜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고 끝나라고, 이 말씀 오늘 듣고 은혜스러웠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든 것을 갖고 다른 지체들에게 축복하고, 소통이 막혀 있는 지체들에게 소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인데요. 이 대화의 수준과 품격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배우자하고 대화할 때도 마치 사무적인 대화만 나누는 분들이 계세요. 정보 전달, 그냥 행정적인 대화. 오늘 무슨 일이 있어? 뭐 해야 돼? 그런 사무적이고 행정적이고 지식 전달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 그런 대화로 바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기도하시더라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지고 소통이 되는 대화로 그 기도의 품격을 올리시라는 것입니다. 깊이 내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을 바꿔갈 때 우리는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새 마음으로 열심으로 부지런히 감사함으로 깨어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3절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저 같은 목사들은 기도 부탁을 안 합니다. 이거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바울도, 이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 부탁을 하느냐?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나를 좀 빨리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출소할 수 있게, 석방될 수 있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내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매임을 당했노라.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갇혀 있다, 감옥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어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이유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컨디션, 모든 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한 일이 있습니까? 잘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까? 사별의 아픔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이고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좀 형편이 좋아지면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성경을 한 장밖에 몰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말씀만 알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은 옥중선신인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담대히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데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감옥은 또 다른 사역지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가는 곳은 식당이든 일터이든 어느 곳이든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으실 때 웨이터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성도님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그게 제일 신경 쓰여요.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되게 친절하신데 식당 가면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부르시고 막
여러분, 미국 식당 가셔가지고 그렇게 부르십니까? 그리고 미국 웨이트리스한테 그렇게 막 하십니까? 예의 있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식당에 가면 말도 반말하시고, 말도 막 함부로 하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목회자이고 그분들이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교회 올 때 성도님들 대할 때 얼마나 깍듯이 대합니까? 뭐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식당 가가지고는 그냥 반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은혜가 다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든 어딜 가시든 여러분이 교회를 나섰으면요, 그 위로부터는 여러분은 목회자예요. 사역자라고요. 이따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오네시모가 종인데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늘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4절을 말씀해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내가 담대히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겠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복음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스티노 형제님과 루시아 자매님이 새로운 분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분들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분 성함이 파비올라 자매님과 알베토 형제님입니다. 기도할 때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알베토 형제님과 파비올라 자매님, 이분들이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인데 주일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전에 오셨던 줄리아 자매님도 오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우리 정장로님 댁에 가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할 거예요. 음식도 준비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분들의 마음을 살려고, 환심을 살려고. 여러분, 그런 걸로 승부하면요, 우린 100점 100패해요. 여기 4절 보세요. 마땅히 할 말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에 포커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헛된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복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입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해도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말 외에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얘기를 하고 현재 얘기를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려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가져가셔야지, 네, 요즘 보니까 얼바인에 뭐가 좋고, 뭐 맛집에 뭐가 있고, 뭐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요, 이건 사탄 좋아하는 잔치만 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세요. 4절 뒤에 보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할 말이 없으시면 그런 말 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같은 경우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까?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로운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 유익이 되는 말,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말,
그런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사람에게 적절한 대답을 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지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좋은 기회를 그분들 비유 맞추고 치열업 해주고 목사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이 목사가 지혜롭게 이 기회를 잘 사용해서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신앙생활은 이래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부터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나오는데요. 두기고는 골로새서 서신을 갖고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함께 골로새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기고가 누구냐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이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같이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이 1차 로마에 투옥했을 때 그리고 2차 투옥 중에도 바울과 늘 함께 했고 결국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은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인데 빌레몬이란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빌레몬의 돈을 훔쳤다든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왔는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오네시모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이 신복이라는 것은 내 심장이란 얘기예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함이라. 자,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옥 생활마저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겠습니까? 요한 집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장님 같은 재산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집사님은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는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정입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감옥에서도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을 듣고 나서 위로를 받게, 격려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은, 우리의 상황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불체자로 살고 있든, 사별을 했든, 이별을 했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도구가 됨을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은 예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 그 비밀을 전하는 가장 합당한 상황이고 환경이고 컨디션이고 조건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전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정한 심령 이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담대함과 믿음과 할 말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